우리 오늘 창세기 강해 35장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35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 우리 지난주일 야곱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인내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은 전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바단 아람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항상 나랑 함께 계시거늘,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거늘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야 우리 하나님 야 최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지치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의 그런 앞에 있는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나게 하셨고 그럼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외삼촌 낯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에 관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됐었냐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베델로 가다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딱 정착을 하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거기서 눌러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을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또 묘수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모든 한 족속을 다 멸절해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아파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강탈해서 왔을 때에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저 나머지 가나안 여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쳐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다. 그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베델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이제 35장 전체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랑했던 그 아내 중에 그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버지한테로 가니까 또 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 내용이 35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 회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 순서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을 모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죠? Good news. 다른 말로는 gospel. gospel이라고 하는 것이 gospel,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이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리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주 극소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가짜 선지자, 마귀의 종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참 선지자는 100%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해요. 말씀을 듣는 저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싫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100% 그대로 전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눈치를 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더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가서 화친해라. 너희가 항복을 하고, 그런데 그 왕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셨다. 이게 거짓말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듣기에. 화친은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화친하라 그러셨거든? 항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나가서 싸우라. 싸워서 나라가 망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상대방의 그 말씀 듣는 자들이 듣기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근데 왜 거기에 넘어갈까요? 그게 듣기 좋거든.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보겠지만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긴 조금 더하고 조금 빼는 걸 지금 말씀하셔요. 그죠? 조금 더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거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교회의 어떤 교리가 좀 들어가서 좀 붙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책에, 성경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버릴 거래요. 끔찍한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조금 듣기 싫은 얘기는 조금 빼고 그렇게 전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성경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과 예수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추악한 모습,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지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사기꾼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무리바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 이름을 왜 무리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야.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고 한 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뭐 예수 못 믿은 거라. 그런 가짜 목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기독교 목사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만한 것도 없어요. 그의 바람 가운데. 그건 기독교 목사가 아니지. 그래갖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데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기독교 교회에서 퇴출시키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 목사를 존경하고 추종하는 목사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목사 같은 목사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회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비슷한 것 같으죠? 근데 후회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깨달아. 근데 그 다음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회는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 근데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관역이 저기 있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저쪽이야. 그런데 엉뚱한 데 대고 화살 쏘고 있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달라스로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달라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저게 맥키니 셔먼 쪽으로 지금 75번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내가 방향이 잘못됐네. 그럼 얼른 빠져나와서 유턴해갖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달라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 이건 후회. 그러나 빠져나와서 다시 유턴해서 방향을 제대로 남쪽으로 잡고 글로 간다? 그럼 그거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아까 읽은 것.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첫 번째로 뭐라고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라. 이것이 회개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먼저 깨달았어. 뭘 깨달아요? 잘못된 것.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방 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 심령 안에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가져왔던 드라빔이 있었다고.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 형상을 만들었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또 가나안 지역에 그런 뭐예요? 돈 많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하는 거는 가짜 하나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겠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란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외에는 다 뭐다? 가짜구나. 사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자신을 정결케 해. 그거 말고도 혹시 다른 것들이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나? 이걸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잔재, 먼지라도 나한테 붙어 있을까 봐 의복까지 바꿔버리래요.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야곱이 한 말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자기 온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또? 그 다음에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고 한 건 뭐죠?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례는 현대에 천주교에서 나온 모든 개신교라고 하는 교단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는 교회의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그에게 모든 죄를 씻어주는 의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기독교 안에. 근데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주교도 침례를 했어요. 자,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목사는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세례라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기존 교회나 천주교나.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죄를 씻어주는 의식을 내가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뭐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근데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고서 얼마나들 오래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분? 해녀들은 한 5분 이상씩인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 기껏해야 5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침례의 원래 의미는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야곱이 조금 아까 가족들에게 한 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육신적으로 죄와 세상과 이런 것들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육신과 함께 죽고 거듭나는 의미가 침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독교에서 쓰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세리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로교에서는 침례교가 이단이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를 준다고 이단이래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적이면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적이 아닐 때 조금 비성경적인 거라도 들어오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니까 이단이다? 그럼 자기네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다 밥티저로 되어 있어요. 물 뿌려갖고 이렇게 무슨 내가 죄를 사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의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뭐 있었어요? 회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과 죄와 육신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진짜로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죽음의 예식이라고 하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라고.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갖고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 옆에 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게 있어요.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거듭나라. 그 얘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지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죠, 우리? 조금 아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게 침례거든요. 완전히 거듭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죽고 다시 거듭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은 부족이 멸절이 됐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식구들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갔어. 그러면 중동 모든 부족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손가락 하나 다치면은 팔을 잘라야 돼.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었다고요? 저들이 우리를 해칠까 두려워한다 그랬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 베델로 떠나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식구들에게 이방신들 다 버리고, 예? 너희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했던 치장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거듭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떠납니다. 베델로 향해 떠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자기 부족을 멸망시켰던 저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는데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못 쫓아갔어, 그들이. 왜 못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만 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너희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 육신과 영혼까지 능히 불에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거 발발발 그 이전에 그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잔머리 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워낙 잔머리 굴니까.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군소리 없이 식구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모든 이방신들과 장신구들 지금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가나안 땅에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금 장식들 뭐 이런 것들 다 땅에다 묻고 탁 떠나잖아. 여기까지가 야곱이 해야 할 일.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두려워함으로써 따라가지도 못하게 쫓아가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일생에 한 번만 있으면 될까요? 어때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유일한 인물 다윗. 근데 그 사람은 죄에 안 졌어요? 아니에요.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어.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달았을 때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바울. 그는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죄 안 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죽노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거듭난다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미워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냥 저거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계속.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 분명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은 다 그랬어. 그 사람들도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완벽한 인간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으셨다고. 네? 나머지야 뭐 뻔한 거죠, 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비유 가지고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길가밭, 무슨 돌밭, 가시덩굴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떨어져 갖고 많은 결실을 맺는데 그냥 잘 맺어진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내로 결실한대요. 그 좋은 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돼요? 계속 밭을 갈아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만약 지금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둔다. 1년만 가만 놔두면 어떤 밭 돼요? 쓸데없는 밭 돼요.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뭘로? 인내로. 꾸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좀 아까 야곱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버리래.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으래요. 예?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 세상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장식물들 다 하나씩 내버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 인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나는 그걸 끝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한 진리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다시 영적인 침례로 우리가 내버리면서 내 자신이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의 이제 선포와 또한 행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일이 정말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거짓인 이방신들, 아버지, 비록 교회라고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귀중히 여겼던 것조차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